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자,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절 17절 말씀 오늘 저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고 샘을 얻었는데, 오늘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역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1000배로 응답하시기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나라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 탄핵 이후에 진보하고 보수가 확실히 나뉘어 있는 걸 보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미국에 있는 한 유튜버가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CIA에 고발을 했대요. 어디에? CIA. 미국의 비밀 정보 첩보 저거잖아요. 한국 연예인을 CIA에 왜 고발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고발을 했을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했기 때문에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를 시켜달라고 고발을 했대요. 재밌죠? 물가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 8천 원 하죠. 곱빼기가 예전엔 그냥 1,000원이었는데 요즘 곱빼기 시키면 2,000원이라 끊었습니다. 저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요즘 뭐 코리아 패싱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추운 것처럼 나라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행복합니다. 우린 힘들 것 같은데 스바냐가 살았던 당시를 보면, 비교해 보면 우린 참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데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바냐. 왜 이렇게 날씨가 스바냐? 그게 아니고 스바냐라는 뜻은,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는 므낫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두 왕이 다스리는데 이 두 왕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다. 최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아합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아합보다 어찌 보면 더 악한 왕입니다. 더 악한 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당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추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예배의 자를 지켰던 것처럼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믿음의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면 아버지 밑에 나오는 아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아마 외탁했나 봐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이 아들이 12살의 왕이 되는데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처럼 선정을 베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와 달리 무려 55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아주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사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흰놈의 골짜기랑 골짜기에 가서 아들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고 또 점을 쳤대요. 잔에다 물을 담아서 녹인 납을 탁 넣어서 당신의 운세가 어떻습니다. 오늘 김진범 목사님 보니 자 점을 한번 쳐볼까요? 오늘 드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권인수 집사 한번 쳐볼까? 점을 딱 쳤어. 근데 권인수 집사 오늘 피아노 치다가 중간에 한번 틀린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유다에서 첨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막 무당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적을 막 집안에 붙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속임수 같은 요술들이 막 길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또는 죽은 자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에 귀신을 불러서 예언하게 만드는, 여러분 초혼이라고 아세요? 초혼? 초혼이 초대하다 할 때 초자고 귀신 신자거든요. 귀신을 불러들여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운세를 기륭 화복을 점치는 일을 어디서? 유다에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이 뭐예요? 아세라 음란한 여신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번성을 의미하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이 어디에? 요즘으로 치면 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신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므낫세는 정치를 할 때도 이런 정치를 할 때도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유 도사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 우상 숭배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되는데 무지한 죄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온 땅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길거리는 죽은 자의 시체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또는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지만 므낫세는 그런 선지자들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므낫세의 시대에 톱으로 켜서 처형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므낫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와서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지금 므낫세 시대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불행할까요? 우린 앉아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당시엔 예배 드리면 톱으로 켜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가득하고 점치고 귀신 부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억울하게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아니 히스기야 왕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아무 말씀 없는 거 보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긴 없나 보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이제 내밀 힘도 없어서 어깨가 처지고 팔도 축 처지고 마음도 낙심으로 축 처지고 주저앉아 있는 현실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감춰두신 자다. 이런 나를 위하여 감춰두신 자다. 그 스바냐를 통해서 팔이 축 처지고 절망과 날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므낫세 왕의 폭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두려워 말라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어떻다? 지금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너희들은 팔이 축 처졌다 얘기는 이거는 낭망했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완전히 마음이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서 땅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마음이 뚝 떨어져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낙심하지 말까? 상황이 낙심한 상황인데 지금 길거리만 걸어다녀도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왜 낭망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계신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너는 낭망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너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지? 사망의 피바다지? 그러나 분명히 너의 눈에 보기엔 다 절망 같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다면 너의 가운데 나 여호와가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로 너와 함께함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래요? 여호와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 말은 모든 싸움과 모든 불가능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용사가 되신다.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모든 불가능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장하신다. 여러분 별로 안 믿어져요? 오늘 믿을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오늘도 실패를 돌이켜서 성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임을 믿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몰래 엿들으시고 한마디를 붙이시죠.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뭐 해라? 믿어라 했습니다.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긍정하신 것은 믿는 자를 긍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는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자기 자신의 부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죽은 것에 달리다금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깨닫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낭망이 주장하는 이유는, 낙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두려움이 자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고, 실패해도 역전해서 성공케 하시는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이적 씨 아세요? 이적 씨 노래 중에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구름이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가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곡을 작사했던 이적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참 힘들 때 어느 날 아침에 예쁜 옷에 꽃단장하고 평소에 가보지 못한 놀이동산에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풍선 장난감도 사주고, 다 사주고, 그러다가 엄마가 뭐라 그래? 아가, 아이고 지희야,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여기 잠깐 서 있어. 그러고 가. 와요, 안 와요?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아이 두고 사라진 부모님, 그리고 그 홀로 버려진 아이가 엄마를 계속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엄마는 떠나가고 손에는 풍선 들려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즐겁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다니고 있어. 근데 이 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뭘까요? 날이 추워졌을 때 두려울까요? 해가 저물어서 밤이 돼서 두려울까요? 이 애가 진정으로 두렵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엄마가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아이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린요, 내 주변에 힘든 상황이, 시험과 고난이, 질병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의 그 근본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린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될 때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은 찾아오는 것이고 의심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음을 보게 돼요. 우리 잘 아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등 뒤에는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자리 잡고 있던 바로의 병거들이 쫙 포위하고 있고, 앞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높은 절벽이 다 가로막고, 사면초가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런 기가 막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오히려 모세는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다. 모세는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전에 봤던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생각나요. 정말 멋지게 그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만화에서는 쭉 깔지는데 성경 보면 뭐예요? 밤새도록 걷어내는, 밤새도록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물이 벽이 되어서 양옆에 막 물고기가 한번 건너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홍해도 필요 없습니다. 한강만 한번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되지 않나요? 양옆에 막 고래나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사실은 그들이 다 건너니까 때 맞춰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바다야 그 입을 닫을지어다 말씀하심을 통해서 지난 430년간 그들의 마음에 공포를 주었던 대적들이 수장되는 걸 보게 하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역사. 어제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십자가의 보혈에 수장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역사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워했던 대상들이 수장되는 걸 보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제까지 나에게 커다란 공포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길 가다 보면 길 중간중간에 흰색과 노란색 사선으로 되어 있는 방지턱 만날 때 있죠. 여러분 거기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시나요? 내 힘과 열정을 다하여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십니까? 일단은 그걸 보면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은 멈칫하게 돼 있어요. 왜? 빨리 지나가면 쿵쾅거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모양은 똑같아. 방지턱인데 가짜가 있죠. 우리 가짜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지나가면 그냥 도로인 거 있잖아요. 경고성으로 해놓은 거. 그냥 길이에요. 지나가면 되는 길인데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먹고 멈칫할 때가 있어요. 전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모한테 운전을 시켰거든요. 사모가 운전하고 제가 옆에 있는데 사모가 2차선 왕복 2차선 도는데
제 눈앞에 엄청 높은 그 방지턱이 나타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엑셀을 밟는 겁니다. 80km가 넘었어요. 여보 속도 줄여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길을 가봐서 그래요. 저거 진짜다? 가짜다.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한번 지나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방지턱이 아니라 가짜일 수도 있는데 우린 지레 겁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역사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방지턱을 다 평지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가짜인 걸 가지고 우리 두렵게 만드는데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평지가 되게 하셨다. 고난의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두려움으로 불가능한 시험의 바다를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길을 내세요. 오늘도 길을 내시고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염려 근심의 파도를 한마디에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기도원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4년 달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오늘 또 이 추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졸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0분 뒤에는 다 입신 들어가실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무시지 않고 눈 뜨고 저희 부족한 종의 설교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1년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1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방지턱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 방지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 거는 죽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짜증내진 않으셨습니까? 방지턱 나타날 때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앞에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난 모든 염려 근심 속에도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합당한 반응을 하십시오. 이제는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12정탐꾼이 정탐했을 때 10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 원망은 다 물러가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실패가 돌이켜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씨를 심으니 하나님이 백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뢰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두렵고 힘든 므낫세의 이 피바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 떨려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청약 통장, 아파트. 그런 것보다 마음이 힘들 때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지하철의 역인데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울먹거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 경찰들이 왔어요. 자, 여기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체포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옆에 앉아있던 남자 대학생인 것 같은데 뿌리치더니 그 사람이 그냥 꼭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꼭 안아주더니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절제를 못했던 이 사람이 얌전해지는 거 있죠. 소리 고래고래 지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가 받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 내가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 따스한 가슴의 위로를 느끼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 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도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아직도 내가 눌려있다고 그랬잖아요. 눌려있어요. 우리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4살 때까지 못 걸었대요. 4살 때까지. 일어서지를 못했대요. 하필이면 또 말도 못하고 어눌한 데다가 우리 집은 애가 많잖아요. 4남매잖아. 그죠? 4남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형 서태준 목사님은요. 얼굴도 하얗고 얼굴도 우리 엄마 닮아서 잘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없죠? 우리 엄마 닮았어요. 우리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서태준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저도 하고 싶은. 저에겐 그런 목소리를 주지 않으셨어. 우리 누나 요리도 잘하고요. 성격도 착하고 우리 엄마 힘드실 때마다 참 위로도 잘해드려요. 참 좋은 누나예요. 저랑 똑같이 생긴 우리 원종 집사는 똑똑하고요. 얼굴도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여자 후배들한테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원종 오빠 좋아해요 그러면서 편지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빠 닮았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어쩜 너는 네 아버지 똑 닮았냐고. 얼굴도 사갔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네 저 원종인 얼굴이 그래도 예쁜데 너는 똑같이 쌍둥이라면서 왜 거꾸로 하지냐 소리를 학교 다닐 때 맨날 듣고요. 여러분 지금 이 얼굴이 고1 때 얼굴보다 훨씬 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1 때 얼굴보다 이게 지금 젊어진 거라고요. 전 나이를 거꾸로 먹었다니까요. 고1 때 최고로 늙었다가 젊어져서 회춘을 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사랑받는 느낌은 받고 싶은데 경쟁자가 많잖아요. 셋이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얘기가 엄마 나 못생겼지 였어요. 엄마는 왜 자꾸 형만 이뻐해? 왜 자꾸 원종이만 이뻐해? 엄마는 태종이 형만 사랑하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엄마 대신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아들이 없으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재종아, 엄마가 우리 재종이 정말 사랑해.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션 슈렉에 나오는 슈렉 고양이 아시나요? 그 고양이가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것처럼 엄마를 동그랗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정말 정말 나 제일 사랑해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까요? 하루도 못 갑니다. 저 그 다음날 또 엄마 붙잡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는 왜 형만 사랑해? 계속 그러다가 전에 말씀드렸죠?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싸대기를 제대로 맞았다. 그날 잊지 못해요. 엄마가 너 제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근데 그때는 엄마가 너무 섭섭했어요. 난 그냥 말이 듣고 싶은데 왜 그러시지? 근데 지금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엄마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는 예림이한테 저도 그냥 안아주면서 예림아 아빠가 너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침 옆에서 예성이가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게 눈썹이 삐지면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시죠? 팍 내려가더니 울상을 하고 나는 왜 안 사랑하는데? 그러더니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풀어주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아니야 아빠 예성 너 제일 사랑해. 나는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하나요? 막장 부모 빼놓고는 보통의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절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아들이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실명의 위기가 왔다고. 망막 인식받지 않으면 이제 영영 못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엄마 눈 아빠 눈 하나씩 떼주면 되겠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아직 젊음이 창창한데 나는 좀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도 이와 같음을 하십니까? 변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변하는 거는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지가 변했지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오늘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월드 관사님 볼 때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대. 우리 민정이를 보실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 어떤 풍경일까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잠잠히 사랑한다. 그러면.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딸을 간절히 바랐는데 낳기만 하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분이. 아들을 계속해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만 5명을 낳고 6째를 딸이 나왔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딸들은 누굴 닮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빠를 닮을까? 아빠를 똑 닮았어. 이 딸이 똑 닮아가지고 이 아빠가 딸을 놓지를 않는 거. 옆에서 아들들이 아빠 나랑 놀아줘, 오빠랑 놀아, 로봇 해줘 그러는데도 꼭 쳐다도 안 봐요. 딸을 꼭 안고 놓지를 않아요. 까꿍 하면서 웃어주고 놀아주고 하다가 딸이 그러다가 놀아주다가 싹 잠이 들었어요. 새근새근 잠든 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 아빠가 조용히 미소 짓는 장면을 봤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딸은 몰라 사랑받는 걸.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다 못해서 그냥 잠든 모습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는 아버지의 모습. 그 넘치는 사랑으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풍경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경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꼭 안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지. 정말 얼마큼 사랑하는데요?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까? 자,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두 팔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에서 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심장에 닿을 정도로 자기 몸을 철저히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의심할까요? 왜 자꾸 흔들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죄. 사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말하는 걸 잘 보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걸 보게 되는데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유혹할 때.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어라. 뭐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니들 한번 내 말대로 듣나 안 듣나 시험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죽으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시는 건데 사탄이 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왜 이 말을 왜 할까요? 이유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먹기는 왜 이건 안 돼?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을 미혹했던 사탄은요.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속에만 역사하는 사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면 사탄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뭘 심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찾고 싶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경상도 아저씨가요. 소싸움에서 져서 속상한 친구 교삼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교삼아 또 졌나? 야 우찌단 파이고 네 손은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깨갱하고 나오노. 니는 젖소만 키우나 젖소 하게. 고마해라.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으니까 고마해라. 그러니까 짜증나? 네 봐봐라. 이 소 이름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소 이름이 희망이가 먹고 희망이가 소싸움하는 소 같으면 이름을 전치오주로 짓던가. 몇 주? 전치오주. 좋지 않나요? 싸움소 이름 좋잖아요. 전치오주. 이게 듣다 보면 친구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살 긁잖아 지금. 일부 아이고 또 졌나? 이름이 희망이가 뭐야? 전치오주 종합변으로 짓던가. 여러분
이 아저씨가 하는 짓이 사탄이가 우리한테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편들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또 졌냐.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래. 야 그게 네 이름이 그게 집사가 뭐냐. 집사하지 말고 전치오주 해라. 전치오주. 염려팔주 해라. 지금 우리가 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권사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탄이 주는 이름에 긍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와서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염려팔주로 살지 몰라요. 지금. 오늘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 물러갈지어다. 자 그렇다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타벅스 자주 가세요? 스타벅스 가세요? 스타벅스 가면 거기 컵에 웬 여자분 그림이 하나 나오죠. 보셨어요? 그 누구예요? 모르죠. 스타벅스의 로고에 그려져 있는 여자분의 이름은 세이렌이라는 이름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이 뭐냐? 유혹의 여신이 유혹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요. 겉으로는 매우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세이렌은 절벽과 암초로 둘러싸인 섬에 살면서요. 그 섬 주변을 지나가는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딱 지나갈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그게 매력이 넘치는지 그 노래소리만 들으면 다 남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바다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여신이다. 그런데요, 이 유혹의 노래가 들릴 때 그 바다를 지나던 사람 중에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손과 발을 배의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 그랬어요. 뭐를? 손과 발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한 다음에 부하들한테 이 바다를 지나기까지 너희들은 귀에다 귀마개를 꽂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절대 듣지 마라. 풀어달라고 난리를 쳐도 절대 듣지 말고 이 바다를 지나가기까지 열심히 노를 저으라 그랬대. 실제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묶여있던 이 장군이 풀어다! 너희들 내 말 안 들려? 풀어 하는데도 귀에 뭐가 있어서 귀마개를 맞고 있어서 열심히 노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바다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아름다운 유혹의 노래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의 노래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줄지도 모르고 낙심을 심어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유혹의 사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라는 이 돛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자꾸 의심을 줄 때 어떤 말씀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가사 삼아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지. 얘가 여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돛대에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장 사랑하신다.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크신 축복을 내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작곡된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새 시간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자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된 음성은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가운데 있단다. 나는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너의 삶에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변치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고 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낙심을 주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단단히 매게 하시고 유혹하는 사탄이 나를 충돌질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너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를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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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힘든 시대, 이 염려 가득하고 낙심과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너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 여호와는 너를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너의 가운데 머물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통하신 여호와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이 저녁 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탄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히 배워서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축복의 항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5년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좋은 응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